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시는 우리 청주의 모든 식구들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가 더 큰 은총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살이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살림을 살아갑니다. 살림살이 잘 하십니까? 할렐루야. 살림은 말 그대로 살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살림 산다 하는 말은요, 목숨 부지한다는 게 아니라 살려내는 걸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는 아름다운 살림을 일으키는 영광스러운 예배의 능력 안에 서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는 반역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민수기를 읽어가면서 모세와 아론조차 결국 마음이 넘어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비극적인 결과를 보는 아픈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반복되는 실패가 있는 것도 부인할 길이 없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성적이 다 망쳤다 이런 학생도 반전되어서 잘 나가는 경우를 보게 되고요. 사업이 무너졌다가도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에서 떠나 거룩한 삶의 영광으로 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데, 그 은혜의 이정표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에벤에셀의 돌이 세워지고 여기까지 도우셨다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달라졌어요.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죄에, 그래서 사사기에 보게 되면 우상을 섬기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심판 안으로 떨어집니다. 어려워집니다. 고통이 심해집니다. 주님께 부르짖어요.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출해 주십니다. 살아가게 하십니다. 손에서 압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근데 살만하면 다시 죄를 져요. 우상 섬기고 욕심 따라가고, 그래서 또 다시 심판이 오고, 이 사사기의 죄악의 변함없는 사이클, 이게 멈춰지는 순간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다윗 왕조의 희망이 일어나게 하는 전환이 있었던 것이죠. 자, 오늘 미스바의 회개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돌이킨 일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죠. 전쟁에서 져서 법궤까지 뺏겼어요. 근데 법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법궤가 돌아와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승리하시지만 하나님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게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 문제는 우리의 의식입니다. 시편 50편 16절로부터 21절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여러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며 내 죄를 내 눈 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도다. 죄는 회개되어야 해요. 그런데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회개 안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즉시 심판하는 게 아니라 기다리십니다. 인내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문제가 없다고, 죄 없다고 생각하는 의식이 생겨진다는 걸 밝혀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너 내가 너 같은 줄 아는구나. 너는 안 보이면 없는 줄 알지만 난 네 죄 다 안다. 내 속에 있는 거 너는 감출 수 있지만 나는 다 보고 있다. 나를 너같이 생각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 경고가 왜 주어지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각성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사무엘이 태어나고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의 회개를 주도하는 전환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영광이 이 시대 안에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위기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죠. 여러분, 경제가 좋아진대요, 어려워진대요?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게 모두의 소망, 어려워질 것 같다라는 게 모두의 판단,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이라도 부동산 같은 게 있으면 동산으로 전환하시고, 그다음에 달러는 휴지 조각 될 거니까 금을 사시라고. 있어야지 뭘 하죠. 근데요, 제가 이런 얘기가 있는 것 속에서 제가 느끼는 위기감이 있어요. 사실 이미 그런 진행들이 막 진행되면서 금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뭐냐면 다 불안한 거예요. 미국이 계속해서 이 통화의 문제에 있어서 안정적이지 못한 모습들과 우크라이나 전쟁 올해 안에 끝나겠죠? 뭐 아멘 안 하셔도 돼. 이런 거는 예언이 아닙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끝날이라고 판단해요. 더 이상 끌었다가는 서로 다 죽을 일이 생기니까 그래도 인류가 바보는 아닌데 이건 하겠지 싶지만 바보 같은 짓을 늘 해왔던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이제 조금 안전해졌나요? 저는 굉장히 탁월한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뭐 생각이 다르신 분들이야 정치적인 판단 따라 다르실 수 있겠지만, 저도 뭐 군에 있었었고 해서 이 일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정확하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안정적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카운터파트가 북한이 너무 불안정한 사회예요. 이게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그런 위기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이런 얘기 듣고 나서 가서 금 사야지 그렇게 하시. 금값 떨어져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이 어떤 줄 아세요? 금을 탁 사놓으면 이제 금값 떨어져요. 그럼 팔아요. 그럼 확 올라요. 맨날 그런 실패를 경험합니다. 왜 그런 허망한 실패를 경험할까요? 마음의 중심이 안 잡혀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삶이 명백해집니다. 갈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왜 망하는 일이 일어나고 왜 피폐함과 빼앗기는 사단에게 내 축복을 도둑질 당하는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의 계산대로 흔들리고 요동하다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요, 중요한 게 있어요. 반복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죄가 버려지죠. 맞습니까? 아멘입니다. 이거 딴소리 하시면 안 돼요. 아유, 회개하도 또 죄 짓던데요. 아니요, 회개 안 한 겁니다. 그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데, 우리의 죄를 속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음란한 생각 계속 돌아가고 음란한 일 계속 행하고 세상의 욕심 따라가는 일 그냥 하고 도둑질하고 못된 일 하면서도 자신의 못된 것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심판밖에 더 있겠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기회도 주시고 은혜도 베푸시지만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또 심판하셔야 되는 심판주이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에게는 은혜가 열려 있잖아요. 여러분, 은혜의 때에 꼭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의 영광 안에 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이쪽이 많이 나오죠. 우리 성가대원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송하면서 찬양의 근육이 자라요. 은혜를 받아들이는 일이 은혜를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더 커집니다. 여러분도 성가대도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노력하지 않으면 근육이 안 자라죠. 그런데요, 근육도 엉뚱한 근육만 자라면 근육 때문에 오히려 몸에 통증이 오는 걸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세워지는 게 중요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오늘 돌이킨 회개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물을 붓고 회개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보게 되면 하나 분명해지는 게 있어요. 짧게 근시안적으로 혹은 이렇게 짧은 시기를 보면요, 소위 정보를 확보하고
그 정보에 대한 해석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다른 결과의 삶을 살아요. 재정도 성장하고 하는 일도 잘 되는 것 같아요. 조금 길게 보면 어떻습니까? 인생이요, 나중에는 가방끈이 길든 짧든 가방이 다 그거가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을 잘 쳐다보셔요. 결국 삶을 위기에서 구출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거가 잘못돼 가지고 게으름으로 나타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대.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늘 그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다 아시죠. 다 아시죠. 다 아시죠 하고 아멘 하고 기도를 빨리빨리 끝내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나는 아는데 너는 어떠냐 하고 물으시더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됩니다. 여러분이 그걸 가로막을 수 없어요. 40년 광야 생활하지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요. 반역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자신의 일을 지고 그 일이 멈춰지는 게 있는가 하면요,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사는 복음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축복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죠.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래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회개 안 하는 죄인 용서하지 못하시고 회개한 죄인 벌하지 못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이 질서 속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허망한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 무엇부터 합니까?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시작하는 게 있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여기 지금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그만 섬기라. 너희 마음을 다하여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하나님께로 마음을 다 쏟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아니면 문제가 생겨지는 거죠.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 뭡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죠. 여러분 우상 섬기십니까? 안 섬기시죠? 뭐 집에다가 뭐 이렇게 북어 걸어놓고 이러신 분 없죠? 입춘 대길, 뭐 입춘 대길 이런 거 써붙여놓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잠깐 손도 비벼보고 그러십니까? 안 하시죠? 그런 거. 예? 어디 지나가다가 이렇게 큰 나무에 뭐 이렇게 주렁주렁 걸려 있는 거 보면 여기 예사롭지 않다 그러고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안 하시죠? 여러분 중에 하는 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제가 제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어제가 그렇게 결혼식이 많았다며요. 왜 그러죠? 기라되며 좋은 날이래요. 좋은 날. 예? 근데 왜 좋은 날입니까? 윤달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귀신이 헷갈리는 거죠. 해코지를 못하는 날들. 여러분 정말 믿어도 뭘 그렇게 이상한 걸 믿습니까? 날짜 헷갈리는 귀신한테 자기 인생 어떻게 될까 해서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비참해지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두려움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니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가대원들 믿음 좋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럼 뭐가 자라갑니까? 믿음의 근육이 자라가요. 찬양하시는 분들은 찬양의 근육이 자라갑니다. 훨씬 더 기뻐하시고 훨씬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신앙의 근육이 자라가고 있습니까? 이 일을 위한 전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 속에 우상 숭배를 제거하는 이 첫 번째 요청에 응답하셔야 됩니다. 골로새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그 다음에 바울이 중요한 얘기를 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상 숭배의 핵심이 뭐라고요? 탐심이요. 탐심. 탐심이 무엇입니까? 신앙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않는 마음이 탐심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어도 그래도 이 돈 쥐고 있어야지. 그 돈이 우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어도 이런 체계를 구성해서 이걸로 내가 원하는 걸 해야지. 그게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복이심을 믿으십니까? 이걸 믿는 걸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믿을 만한 걸 믿어야지. 하나님 믿으면 다 됩니까? 목사가 이런 얘기하니까 깜짝 놀란 얼굴로 쳐다보고 계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의식 안에 이게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돈이 있어야 되고, 예수 믿어도 권력이 있어야 되고, 예수 믿어도 인맥이 있어야 되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우선될 때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 김성원 목사님이 예쁜 딸이 있죠. 지금 우리 밀라노에 가 계신 우리 김성원 목사님이 첫째 딸이 너무 예뻐요. 근데 할아버지가 전화하니까 할아버지 저 너무 사랑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한테. 할아버지 목사님이시거든요. 저 너무 사랑하시면 안 돼요. 우상이 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저도요 사랑이 우상되지 않게 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우상되면 안 돼요. 왜요? 망가지거든요. 진정한 사랑의 길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뭐 해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능력이 무한하셔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죄가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면 하나님 죄 짓지 말라 안 하실 뿐이에요. 죄가 우리를 파괴하니까 우리의 가정을 더러운 물이 흘러가게 하고 우리의 가문에 더러운 죄들이 흘러가게 하니까 음란을 버리라고 말씀하셔요. 기웃거리지 마세요. 이상한 것 보면서 좀 괜찮겠지 그러다가 넘어가고, 마약은 뭐 괜히 빠집니까? 호기심에 한 번 하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뇌 시스템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두려운 죄악들이 있는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증언들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희망이 되셔야 돼요. 일이 잘 되고 안 되고는요 2차적인 거라니까요. 뭐 2차 대전 일어났을 때 살던 사람들은 죄 져가지고 그때 태어난 겁니까? 그러나 똑같은 전쟁의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하고 다른 삶의 모습을 보인 사람들이 있죠. 똑같이 경쟁하고 결국 나치의 하이 히틀러를 독일 교회가 했다는 부끄러운 역사가 남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1차 대전에 어려웠던 힘든 것 속에서 히틀러가 해가는 것 속에서 뭐 서드 밀레니엄 천년왕국 얘기를 했다니까 이 사람이. 그런 거에 깜빡깜빡 넘어가서 이단적인 가르침을 따라가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부끄러움을 얻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핵심이 뭔가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내가 두 가지 악을 범하였나니, 이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이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이게 죄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죄가 뭡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만족이 없는 겁니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터진 웅덩이를 파놓고 자꾸 거기 물이 고이기를 바라고, 웅덩이 너 몇 미터 팠냐, 나는 더 팠다, 이런 자랑이나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수에 근원된 주님께로 돌이키기 위하여 이스라엘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물을 붓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미스바에서 회개할 때 물을 부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첫째는 물같이 쏟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22편 14절 말씀,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회개하는 자에게 필요한 첫 번째 중요한 의식은 주님, 내가 물같이 쏟아졌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물이 쏟아졌어요. 근데 쏟아지지 않아야 되는데 쏟아졌어요. 그럼 다시 주워 담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니까요. 이 내 처절한 상태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게 물을 붓는 행위예요. 주님, 나는 쏟아졌습니다. 제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회개의 중요한 진정한 회개의 전환을 이루는 중요한 첫걸음인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노력하면 회복되겠습니다. 내가 잘해보면 고쳐놓을 수 있겠습니다.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라는 말, 이 메타노이아라는 헬라어도 그렇고요, 슈브라는 히브리어도 그렇고요, 방향을 돌이킨다는 게 있어요. 방향. 여러분, 방향을 돌이킨다라는 말에는 어떤 전제가 있습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 생명이 없습니다. 거기 내 마음이 무너집니다. 거기 아무것도 없을 것을 기대하며 살았던 나의 실패가 있습니다 하는 고백. 물을 붓는 회개의 기도가 우리 안에서 아름답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물을 붓는다는 얘기는요, 물로 씻는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5장 26절로부터 27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 보셨어요? 우리 교계에 돌아다니는 농담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를 돌아다니다가 정말 거룩하고 흠 없는 교회를 발견하거든 꼭 한 가지 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너 등록하지 마라. 네가 등록하는 순간에 그 교회는 흠 있고 거룩이 손상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나는 아니죠.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거룩하고 흠 없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존재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교회를 이해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문제투성인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데입니다.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사는 데예요. 문제가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러나 은혜는 뭡니까? 문제가 문제되지 아니하게 하는 능력이 교회 안에 있거든요. 연약함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연약함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있거든요. 이 영광의 비전을 붙들고 나가시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요, 거룩하게 하셔요. 그래서 계시록 7장 14절에는 우리의 모습의 최종적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니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피로 옷을 씻으면 희어져요? 이게 세상 얘기가 아닌 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희어지지 않아요. 근데 보혈로 씻으면 여러분의 죄가 정결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영원한 예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어린 양의 구원을 찬양하는 예배 일원으로 영원히 찬양하는 거죠. 할렐루야. 찬송이 영원하다니까요. 어떤 분들은 이 얘기 들으면서 6절만 돼도 짜증나는데 영원하다니, 이런 마음으로 반응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요, 찬양은 솟아나는 거예요. 영원한 찬양이 솟아나는 영광의 계시가 그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에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그 은혜를 굳게 붙잡으시고 나의 죄를 씻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 오늘도 정결하게 하시고 오늘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깨끗하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소망을 붙잡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생각해야 될 건 그거예요. 물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필수적인 것인데
특별히 물과 더불어서 주님은 생수라는 표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축복이 뭡니까? 솟아나는 샘물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니, 나는 없던데. 나는 뭐 샘물은커녕 뭐 그냥 지저분하고 정신없는 것만 있던데. 여러분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뭐 이런 노래가 있죠. 여러분 깊은 산속 옹달샘 한번 가보셨어요? 옹달샘 문이 오랫동안 산속에 있었던, 사람이 살지 않은 곳에 있었던 옹달샘 문 물을 가면 먹을 수 있나요, 없나요? 처음엔 못 먹어요. 왜요? 거기요 나뭇잎에, 덤불에, 옹달샘에 온갖 잡것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떠내면 돼요. 여러분 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퍼내면 맑게 솟아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계신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 죄로 인해서 더러워졌는데 난 먹을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퍼내면 생수가 솟아나요. 이 생수가 솟아나는 기쁨이 우리의 삶의 영광으로, 변화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험한 것을 위하여 살아가다 삶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희망이 보여집니다. 아름다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신앙의 길의 영광을 여러분이 증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 회개하고 나면 좋은 일이 생긴 게 아니라 어려움이 생겼다니까요. 지금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회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대요? 블레셋이 전쟁하러 쳐들어왔어요. 왜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들이 권력이 있고 전쟁의 힘이 강하고 이스라엘보다 세니까 할 수 없이 굴복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전쟁하러 쳐들어왔어요. 그러나 그때 이스라엘은 기도의 중요성을 배우게 되고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립니다. 여러분 젖 먹는 어린 양, 그걸 죽여서 번제로 드린다는 게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젖 먹는 어린 양을 제물로 쓰는 일은요 마음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일이에요. 아이고 불쌍한 거, 태어나서 어미젖도 띄지 못하고 죽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여기 절박하고 애달픈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번제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블레셋을 치십니다.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드려지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은혜를 증언하는 믿음의 용사들의 헌신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회사에서 여러분이 희망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나는 만남 속에서 분열과 다툼과 온갖 더러운 얘기가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심을 믿습니다. 나는 이 나라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를 아름다운 미래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 비웃더라도 믿음의 증언이 되시고 그 일의 영광을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네셀의 돌이 세워지는 장면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돌 세우기래요. 야곱이 하나님 만나고 베델에 돌을 세웁니다.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고 길갈로부터 요단강에 있었던 돌을 가져다가 길갈에 세웁니다. 기념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기 우리가 월 마지막 주 성령 강림절이 되기까지 기도하며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를 능력 있게 세우시는 은혜 안에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쁨의 증인이 되시고 감사의 증인이 되시고 영광의 증인이 되시는 믿음의 식구들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에베네셀 돌이 우리의 삶에도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도 나의 일터에도 하나님 이 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위기 속에
진정한 돌이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아름다운 삶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죄악의 반복이 아니라 청산되어지고 돌이켜지는 에베네셀의 역사를 생생히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어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던 이스라엘의 전환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복되어지는 일 속에, 블레셋의 침공 속에 하나님 신음하고 어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평화가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빼앗겼던 것들이 회복되었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돌 세우기를 통하여 은혜가 지속이 되게 하시며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영광의 역사를 저희들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삶을 돌이키시고 오히려 그 연약함 속에 미스바의 회개를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상들이 제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을 붓고 회개하는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되 죄악의 반복이 아니라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는 영광의 전환, 진정한 전환들이 있어지는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들이 분명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놓고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영적으로 성장하는 아름다운 이 계절에 우리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열매에 꽃 피어 열매 맺는 영광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안의 모든 것,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일어서서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위협하는 이 시대 속에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에 주신 사명의 길을 돌파하여 나가고자 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 그 부족함을 함께 품어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두신 영광을 바라보며 끝까지 주의 뜻 따르기로 결단하는 아름다운 결심과 내딛는 걸음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